소풍을 많이 가면 보물찾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보물찾기를 할 때 저는 지금까지 보물을 많이 이렇게 찾아본 게 별로 없습니다. 항상 찾으면 항상 꽝이 나오는데 놀러 가는 족족 항상 꽝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물찾기를 가장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데 어느 때부턴가 내가 이제 보물을 이제 숨기는 위치가 돼서 보물을 많이 이렇게 숨기고 이렇게 하는데 보물은 감추어야 제맛입니다. 그래야 보물이 찾으려고 그 깊이를 알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보물을 찾는 눈이 없어서 많이 경품을 많이 못 찾는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보물이 무엇인가는 하나 둘씩 알아가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 좀 더 알아가는 은혜를 주셔서 그 비밀의 보물을 알아갈 수 있고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보물은 하나님께서 감추어졌다고 했어요. 그 보물을 우리 모두가 찾아라고 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감추어진 보물, 그것이 무엇인지, 그 감추어진 보물을 깨달아 앉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확실해지고 더 풍성해짐을 믿게 됩니다. 풍성해지고 근초 가운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감추어진 보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와 라오디아에 있는 자들과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힘쓰는지를 알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열심히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들이 특히 마음의 위로를 받고 바울은 거짓 교훈들과 대적하여 투쟁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함으로 위로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는 이단들이 침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 영지주의자들이 침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건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삶이 제멋대로인 겁니다. 제 삶은 강조하지 않고 생각만, 의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신비스러운 어떤 것들을 탐구하는 그런 사람들만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이냐. 오늘 그들로부터 거짓 교훈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상처받지 않고 마음의 위로받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2절에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그랬습니다. 사랑 안에서 너희들이 거짓 교훈을 통해서 분열되지 않기를, 너희들이 흩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의 분열은 100명이 있으면 80명이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한두 명이 분열을 일으켜서 거기에 커지는 겁니다. 누룩이 한 부분만, 곰팡이가 하나만 있어도 순식간에 썩어져 버려요. 귤상자에 하나 귤만 썩어도 며칠만 놔두면 10개, 20개가 싹 썩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들 안에 거짓 교훈들이 골로새 교회를 혼탁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지럽혀졌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안에서, 사랑 안에서 너희가 연합하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그랬습니다. 확실한 이해. 이것은 뭐냐면 온전히 하나님의 비밀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통찰력으로 풍성하지라. 부유해지라. 세상의 지식이 우리를 부유하게 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그 많은 지식을 가지니까 내가 지식이 많음으로 번민하노라 그랬습니다. 가방끈이 짧은 사람은 가방이 길기를 원합니다. 근데 가방끈이 길어봤는데 번민만 많을 뿐이에요. 물론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은 것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것들이 우리를 부유하고 풍성하게, 삶에 대한 부유와 풍성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궁금증만 더 생기는 것이지 부유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유함의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뒷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뭐라고 했냐면, 이는 그들로 이해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인가 무엇인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면 너희가 부유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감추어진 비밀, 보물이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감추어져 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 보물을 감춰놨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물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 뒤에 있는 오병이의 기적, 예수님이 풍성을 주셨구나, 예수님이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셨구나,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풍랑을 장난케 하셨구나, 이것에 기적과 어떤 떡고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자체라는 사실을 알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 감춰놨어요.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아멘. 비밀의 사전적 의미는 숨기어 남에게 드러내거나 알리지 않는 거예요. 밝혀지지 않거나 알리지 않은 내용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쭉쭉 나오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 분이 빛이 되어 어둠 가운데 비쳤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국간에 오신 그리스도가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보암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겁니다. 어떻게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마국간에 온 자가 그리스도냐, 구원자냐 그러는 겁니다. 어떻게 갈릴리 동네에 온 자가 구원자냐 말하는 겁니다.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길 바랍니다. 우리는 떡고물과 능력과 어떤 병고침과 그것들이 비밀인 줄 알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체가, 그리스도가 비밀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프랑스의 한 신문에 죽음의 상인이 죽다라는 이런 톱 기사가 나왔어요. 이 기사가 뭐냐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알프레드 노벨의 사망 소식을 알리는 부고 소식이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것은 오보였어요. 왜냐하면 노벨의 형이 죽은 것을 착각한 기자가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라는 것을 신문 기사에 낸 것이에요. 죽음의 상인이 죽다. 여러분 얼마나 부고가 좀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이런 해프닝을 가져왔는데 정작 알프레드 노벨의 이 신문 기사를 보고 자기는 충격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그 기사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다이너마이트를 통해서 발명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인 대가로 백망장자가 된 사람, 평생 결혼도 못하고 하지 못하고 외롭게 괴팍하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우울증 환자가 죽었다. 자기는 존경받고 백만장자고 뛰어나고 성공한 사람인 줄 알았지만 자기가 죽고 나니까 신문기사에 이렇게 나왔다는 사실. 그 오보였지만 너무 충격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인생을 진지하게 다시 한번 돌아봤어요. 그리고 그 1800년대에 돈이 무려 1805억이에요. 지금으로는 상상을 몇십조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이 돈이 많은 유산을 원래 친척들에게 골고루 나눠줄 계획이었는데 이것을 취소하고 자신의 친척들
에게 유언장을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은 후에 이 재산은 공익재단을 세워서 안정적으로 투자되어서 그 이자를 매년 인류 복지를 위해 가장 큰 공헌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 세계에 주라고 했어요. 상을. 그래서 노벨이 죽고 난 다음에 유언이 집행되어서 실제적으로 노벨 재단이 세워져서 노벨상이 수여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장 권위 있는 상은 노벨상입니다. 노벨 의학상, 물리학상, 노벨 평화상 이것입니다. 화학, 물리, 문학 그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신문의 오보 사건이 노벨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를 만들었고 노벨은 가장 사람들이 꿈꾸는 그 상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한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냐? 그 기사 때문에 바뀌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땡이다, 끝이다라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더 이상 알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전혀 달라집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을 깨닫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종교지만 더 엄밀히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는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감춰진 보물 두 번째는 주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지혜는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지식은 세상에 대한 어떤 알미 아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해를 지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를 미련하는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지혜와 지식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모든 보화가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이 세상을 주관하는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 때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가 10대 때 팔려서 노예가 되었고 나중에는 감옥까지 가게 됐습니다. 누명을 써서. 여러분 노예가 됐는데 학교를 다닐 수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온전한 책이라도 한 자 받겠습니까? 아니에요. 요셉은 자기 자신이 야곱의 집에 있었을 때 그때 잠깐 배운 것 뿐이지 전혀 어떤 지식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요셉이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감옥에서조차 그는 어떤 고등학문을 배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굽의 왕이 꿈을 꾸었는데 살찐 황소가 있고
화려하고 흉악한 황소가 와서 잡아먹는 꿈을 꿨어요. 또 풍성했다가 모든 풍성한 과일이 말라 비틀어지는 그 환상을 봤어요. 이게 또렷해요. 이 환상을 꿈을 해석해 줄 자를 애굽에서 박사들을 불러서 학자들을 부르고 저명하게 잘 나가는 내노라는 엘리트를 다 불렀는데 어느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요셉을 불러서 요셉이 그것을 해석해 줍니다. 애굽에게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그 7년 후에 흉년이 있다는 겁니다. 이 7년의 흉년을 대비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7년의 풍년 동안 7년의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매년 일정 분량을 저축하라는 겁니다. 곳곳에 양식을 줘서 하고 또 그 뒤에 사람들이 모든 흉년의 때에 땅을 나라에다 하면 그 곡식과 바꿔서 더 나라를 부강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알므로 세상의 엘리트와 박사와 그 수많은 유능한 사람들이 알 수 없던 것들을 요셉이 해석해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래서 창세기 41장 38, 39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에 감동된 자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세상의 지식이 이 세상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이야말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역사와 주님을 깨달아 하는 은총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길 바랍니다. 요즘 1월 달에 졸업 시즌이 조금 있으면 다가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상급 학교에 진학합니다. 입학 소식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입 또 가는데 더 입학 소식에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시원찮아 보여요. 또 요즘에 젊은이들 7포 세대 헬조선 흑수저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직장에 들어가려는데 마땅치 않은 직장이 없어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직장에 들어가길 포기하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심지어는 신입생 때 꿈꾸고 그동안 공부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내려놓고 자기의 꿈과 희망조차도 포기하고 제일 안전인 공무원 시험의 모든 그 수십만 또 때로는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에는 그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자기 노후 대책에 하려고.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거 하나만은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꿈과 희망과成功도 다 제껴두고 말입니다. 여러분 30, 40대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어린 자녀를 폭행해버립니다. 도대체 그 사랑하는 자녀를. 그리고 가장이 엊그제는 자기 자신의 모든 자녀도와 아내까지 다 죽이고 고층 아파트에 뛰어내렸습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풍성해진 이 시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한 겁니다. 50, 60대는 어떻습니까? 명패가 구조조정이 기다리고 있고 또 다른 사업이 기다리고 있고 자녀의 결혼하면 집을 내주려 하는데 그 집이 없어서 자기 자신의 집을 팔아서 자꾸 쪼그라드는 겁니다. 노후 대책이 없어서 빈곤해진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경쟁력, 나라가 더 복지를 외치고 더 많은 것들을 외치고 경제 민주화를 외치지만 잘 되는 것, 사람을 살립니까? 정치와 경제와 문화를 더 애쓰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더 사는 사람들을 죽음의 위기에, 죽음 가운데 오히려 내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끝입니까? 성경에서는 그것이 끝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모든 정치, 권력, 모든 능력으로 예수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내몰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는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믿는 자에게 부활의 능력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대에 암울해져가고 희망고 비전이 사라져가는 더 팍팍한 시대에 온전한 능력과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이 세상은 더 풍요와 더 번영과 다른 것을 추구하지만 죽음을 내몰지만 그리스도는 그 죽음의 그늘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을 선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에서 또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내가 그의 죽으심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의 온전한 지혜와 지식의 보물에 감춰져 있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부활, 그 능력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 보물은 능력으로, 소망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 능력과 은총을 기억하고 힘차게 전진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추어진 보물, 세 번째는 그 감추어진 보물을 깨달아 알 때 우리 삶은 어떠하는가? 질서와 굳건함으로 맞설 수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로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5절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자, 이것을 말하면 공교함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을 속이고 넘어뜨린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 지혜와 지식의 풍요함을 안다면 너희가 교묘한 말로 속아 넘어가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거짓 학문과 거짓 교훈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비밀에 안다면, 그 비밀을 안다는 말입니다. 그 비밀을 알면 비로소 5절에 육신으로는 떠나서 심령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입니다. 질서 있게 행함과 굳건함, 이것은 군사 용어의 행함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질서 있고 견고하게, 군인들이 질서 정렬하여서 훈련을 받아 그들이 파워를 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질서 있게 행군해서 맞서 싸우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한치도 오차 없이, 흐트러짐 없이 접근과 공격하는 질서입니다. 또한 그 안에서 뭐 하냐면 너희 믿음이 굳건하게 그럽니다. 굳건하게.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견고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적군이 할 때 전진해 나가는데 두렵습니다. 적군이, 군인들이 앞에서 나팔을 불러댑니다. 북을 칩니다. 그때 우리가 군인들이 두렵고 떤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굳건함으로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맞서 싸운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지혜와 지식을 안다면 질서 있고 굳건함으로 맞서 싸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싸우는 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싸움은 마귀의 경계를 능히, 빌립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장에서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싸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사탄과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든 사단과 싸우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대적할 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믿는 이 세대에 우리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한테 있는데 이 삶을 살아가는데 그 부활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회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것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우리의 싸워야 할, 우리의 전신 갑주를 입고 싸워야 할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그 부활로 승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 해서 우리의 박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박해와 기근과 어려움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질서와 굳건하고 확실히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활이 됨을 믿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됨을 믿는다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성령님께 기도함으로 깨어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은 내가 기도함으로 간구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자가 되기를 힘쓰기를 원한다. 그때 내가 능력으로 맞서 싸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춰진 복음의 비밀을 안다면, 그 보물을 가졌다면 여러분 드디어 굳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을 굳건하게 세워서 하나님 잘했다, 착한 견종아,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